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17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제는 16절까지를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귀한 일들을 회상하는 그 이유를 언급한 것과 그렇게 귀한 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신의 그런 죄를 지었던 그 과거를 살피는 이유를 또 그 사례들을 어제 살피는 중에 홍해를 건너고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 지나며 반석과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잊은 그 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오늘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은 이렇게 홍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메마른 땅, 즉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9절까지를 통해서 떡과 고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와 또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는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음식을 구하되 그들의 탐욕대로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레 나페샴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페시가 그 생명, 영혼, 생명, 그 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즉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음식을 구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구했던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필요해서 구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형태로 구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이 그들이 그 음식을 구한 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하겠어? 이런 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불신앙의 태도로 그렇게 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들은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면서 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이 순서상 보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거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앞에 16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거를 역사적인 사건을 시간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저 이 시인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순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일을 하셨지만 떡도 주시겠는가?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고 한 이런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기를 주겠느냐라는 거죠.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떡과 고기를 주겠는가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신앙적인 태도로 이렇게 아뢰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다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히 노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또 설명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지금 그것을 날마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주겠는가? 그 전에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그 전에 베푸셨던 이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지 않고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고 불같이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불신앙의 죄는 불순종의 죄만큼 죄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기까지 하는, 시험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은 것은 만나입니다. 만나가 원어를 따지면 이게 뭐지?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으면,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그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러시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센 자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양식 만나를 가리키는 거죠. 나중에 주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이 하늘 양식이 만나를 먹었어도 이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렇지만 참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신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살피겠지만 이 백성들이 결국은 이들이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이런 그들의 본성이 바뀌는 거듭남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그냥 이들이 언약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언약을 따라서 성실하게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새 언약이 그래서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 새 언약에 동참한 우리가 반드시 이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마른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되 진영 사방 하루길 되는 그 넓이에 높이가 2규빗, 한 90cm 정도 되는 그런 높이로 어마어마하게 그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죠. 주시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가 한 달 동안 진영에 내리게 하셨는데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음식도 없고 그 어떤 과일 나무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탐욕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과 떡과 고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것은 이제 기브롯 핫다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이 기브롯 핫다라고 하는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그들의 입 사이에 이 고기가 끼어 있는 그런 때에 그들을
이들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중에 얼마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나중에 뒤에 있는 시편 105편에서도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결국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계속 방황하면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들이 이건 이제 또 디벨의 사건을 또 언급하고 있는 건데 또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신앙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회개는 그저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시 하나님께 거짓말로 눈속임을 한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회개는 거짓 회개라는 것이죠. 즉 거짓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만은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된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들은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바로 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런 이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 끊임없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죄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를 정말 수도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정말 계속해서 정말 수차례나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들이 육체뿐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이 역사적 지평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그 원리에서 역사적 지평이라고 하는 원리인데 이들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바로 그럴 수 있지? 이런 태도로 보는 동안에는 하나님 그냥 객관자적인 그런 그 재판관의 그런 입장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깊고 크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이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최종적인 결론이 그거예요. 이 시편의 그 마지막 결론도 그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진멸당에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정말 이렇게 저렇게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확신이 더 커져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결핍과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들처럼 얼마나 쉽게 그런 원망을 쏟아내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 이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우셨지만 이런 상황도 도우실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셔요. 바로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수없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정말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참아내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정말 다시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피며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게을리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마음을 세워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와 오래 참으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기에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히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게 하시고 정말 기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어떤 결핍을 겪게 되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기에 과도하게 마음을 쓰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